네, 할렐루야. 말씀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느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이 별을 본 사람이라면 별이 빛나는 모습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빛난다.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본 사람한테는 물 색깔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물과 같은 색깔이고 이처럼 이렇게 맑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본 것 중에 비유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나라
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걸 비교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많이 아는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네, 이게 이제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우리 잘 알죠? 제가 이것도 설교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 비유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지 그 외 다른 거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이 비유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그 유대인을 말하고요. 나중된 자란 그보다 늦게 복음을 접하게 된 이방인들 해당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다 나중된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뭐냐면 이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무 시간에나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 품삯을 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 일하는 사람 상관없이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게 또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더 많이 일하는 사람,
적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는 건데, 약속한 대로 주셨잖아요. 약속한 대로 주셨으면 된 거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포도원 주인이 우리한테 품삯을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무슨 애쓰고 막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포도원 품꾼에서 비유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또 볼게요. 이제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는 건데,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인데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큰아들이죠.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일하라.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 앞에서는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번은 또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둘째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실소이다.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얘기는 뭐냐면 이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를 의미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율법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아는 거 없어요. 율법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사회는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거룩한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사람 대접을 했지, 이런 세리, 그 세관원을 말하는 거죠. 세리라든가 창기, 몸을 파는 여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천대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느냐,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도 종교 지도자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을 갖고 차별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복음으로는 차별 안 해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사악한 농부의 비유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또 주인이 나오죠. 대개 이제 주인은 다 거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비유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비유죠.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포도원을 임대받는 농부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요.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기들 생각대로 막 짜깁기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막 덧붙이고 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막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게 됐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약간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 이거 많이 들어봤죠?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이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자기 아들은 이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먼저 이제 어떤 청한 사람들한테 혼인잔치를 오라고 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음식을 잡고 모든 갖춘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초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사람은 골라서 데려왔던 게 아니에요.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데려온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많아. 가득해.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이제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얘기죠. 다 불러왔으면 다 좋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불러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그들을 징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좀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어떤 그 엄숙함, 심판의 어떤 그 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또 안 온 사람 또 안 왔어. 근데 또 온 사람은 오고. 그럼 이 혼인잔치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는요.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 비유가 이상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들어오고,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뭐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회도 거절하는 사람도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면 다 오케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러면 이 예복이 뭐예요? 예복. 이 예복은 복음을 믿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예복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복음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차별 없어요. 다 모두에게 복음의 초청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도 우리는 그냥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 근거하면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쳐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일단 강조할 점은 유대인들은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스스로 주인대로 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청을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초청에 응하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우면서 나는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 나는 정말 예복을 입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예복을 입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